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장 6절까지 삼손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삼손은 사사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러면은 사사시대 때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단지파가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야기는 단지파가 남쪽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기 이야기죠. 유다지파 바로 위에가 그 당시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그 땅이 소라 땅이에요. 거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가장 초기에 있었던 이 삼손을 왜 제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이 사사로 여기다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시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아주 이성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약으로 넘쳐서 타락한 이런 공동체 사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사도 보면은 처음에 사사들은 아주 경건한 사사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점점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사사인데, 그 타락의 극치가 삼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실으면서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같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삼손에는 가장 악한 사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출생하는 장면부터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독특해요. 1절을 보면은 먼저 삼손이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계속 보면은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악을 행하면은 외적이 침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는 거예요. 식민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통받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을 보내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주고, 그러면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원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장면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단지파,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사는 그 소라 땅이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아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그 아내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임신해서 아기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나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신이니까 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나신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나신이 되겠다고 서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3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나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3사는 뭐예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나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재밌는 걸 보면은 5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이 구원자로서 출생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출생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꼭 두 가지예요. 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 악한 삼손이 예수님하고 보니까 출생 스토리가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때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나이가 90세 돼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여자로서 생명이 다 할 때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임신하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 이삭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냐면은 죽은 자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러잖아요. 이미 죽은 자에게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면을,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보면은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한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무엘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셰레 여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가 다 들어서 아기 못 낳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아기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뭡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미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낳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에서 한 사람을 낳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거 결정적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삼손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적인 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이거 뭐냐 하면은 마노아 아내는 여호와 사진을 봤는데 마노아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러니까 그 응답하실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물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앞으로 태어날 때 삼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 태어난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1절 1에서 보니까 이 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딘나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가 살고 있었어요. 이게 평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평지로 내려가서 블레셋 한 여자를 봤더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맡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삼손은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신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이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가서 그 부모가 야 우리 민족 중에서 여기서 이 여자가 없어가지고 왜 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기어이 그래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데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를 보고 삼손을 참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완전히 망난이지요. 그런데 참 묘한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자기 정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인 대로 이방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여자를 결혼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삼손의 그 인간적인 지혜가
여기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인간의 죄적인 그런 욕망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런 죄적인 마음속에서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저거 못된 놈 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요, 어거스틴의 삶에서도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완전히 젊은 시절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세 시대 때 아주 위대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다 결함 있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것을 보고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이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성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그래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 나면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자로 세운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의, 또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 그 여자가 마음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보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삼손이 이미 악을 행하니까 이 사자를 만나서 삼손이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삼손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자를 그야말로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기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의 부르짖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강력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새끼 죽이듯이 사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어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손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쳐서는 이런 군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게 표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자를 그냥 아주 손으로 찢어서 죽일 이런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 것이라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은 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가 아니면 곰이 양을 훔칠 때에 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아니면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다시 뺏었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다윗이 어떤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군한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표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했던 이 염소 새끼를 사자 입에서 빼앗았던 구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요. 앞으로 이 삼손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다윗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군할 것인 것을 표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병에 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또 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양식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지한지라. 오병에 이어 기적은 그 양식인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보여준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냐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탐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오병에 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오병에 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야말로 힘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하나님이 표적적으로 보여준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어떤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기에 바로 표적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묻히고 이스라엘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표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나칠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신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안목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